우주의 십자가 박수 치시겠습니다. 내 시선과 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이여 전성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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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이여 전성하시리라. 내 앞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드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주리로 전성하시리라. 전성하시리라. 내 죄를 씻으신 주리로 전성하시리라. 주 앞에 함께하는 생명수 날 씻어 떠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전송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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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이여 전송하시리라. 내 주께 내게 한 양식은 생명수 가운데 저장돼. 누구도 순전한 주이여 전송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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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여 전송하시리라.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똑같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유광변하게 비치고 영성하는 빛변이 달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니 소리 외치고 너가 무거운 벗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떤 날 해주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떤 날 해주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을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바르게 하소서. 주 영광 교선하시고 구원의 우리는 바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임한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좋게 하소서.
죄가 우리의 흐리고 나를 가진 모든 것 지금 받지 옵니다. 성령이 교육하사 내 영혼을 소원을 번쩍하게 하소서. 하나님 너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온 것 다 바치고 이 모든 많은데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 주소서. 성령을 거룩하사 내 영혼을 소원을 번쩍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복받으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축복하신대요. 완강하신대요. 예수를 지목되어 주소서. 성령이 거룩하사 우리 영의 손을 번쩍하게 하소서. 하나님 너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거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가 믿으시네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네 축복하신대요. 성령이 여기 마사 우리 영의 손을 번쩍하게 하소서. 기다리던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두 손 드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헤매던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을 땡만 해주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던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을 땡만 해주소서. 임하소서. 성령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다. 받은 것기도 하고 안 받은 것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답을 지난주까지 다 듣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속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입증해 보이시고 마지막 이제 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활성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바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됐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으로 가버린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를 마띠아를 쓸 때 12제자를 세우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그 열흘 뒤죠. 성천하신 열흘 뒤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측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까? 옛날에 텔레비 보면 한여름밤에 남양특집 캄캄한 밤에 그냥 시골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슉 하고 이제 바람이 불고 무엇이 히히히 하고 나타나는 이상하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를 돕게 설명합니다. 영의 세력이 움직일 때에 물리적인 감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혹 가다가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바람이 분 게 아닙니다. 뭐 창문 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 털끝 하나 꼼짝하지 않은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이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다가 물리적인 이 공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신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군 출신인데요. 전투기 음속 돌파를 하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어떤 물체가 어떤 기존의 물리적인 어떤 원칙이나 공간을 돌파할 때도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물질계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는 소리가 바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소리인지 형용은 할 수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상상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나고 거기에 기도하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불이 탈 때 올라가는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각각 임하여 있더라. 그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불세례를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이 옛날 성경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언어가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에 이 소리가 나니까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들어서 신기하게 정말 놀라서 쳐다보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 촌 사람이 다 아는데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미국 사람 영어로 듣고 소련 사람 러시아로 듣고 일본 사람 일본어로 듣고 그렇게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기이한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 우리말로 듣느냐. 오늘 여기 지역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보면 이 지금 중동 지방 전체, 아프리카 북부, 유럽 일부 이 넓은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못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 이 때가 아침 9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때가 제3시인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때가 제3시 더하기 6하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이 취했다고 하느냐. 이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 오늘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알아야 할 겁니다.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제2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고 성령 강림절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 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쭉 진행이 되지만 그 구약 성경 속에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뭐 등등 이렇게 나타나고 수시로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뭐 삼손이나 다윗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 시대도 함께 계셨고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성부 하나님 중심이 돼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성자 하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티끌만도 못한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33년 사신 것은 우리가 나무 코드를 딱 입고 펭귄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고 눈만 대고 코만 대고 입만 내놓고 이래가지고 33년을 산 것보다도 여러 수천 배 불편한 삶을 사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이 인간의 몸 속에 들어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불편을 겪으셨고 그것도 마지막에는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정말 고난의 잔을 찌기까지 마시는 철저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간,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제2위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무뚜막에 소금이 3마리라도 집어넣어야 짜라.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어도 이것을 안 믿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안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약에도 함께 역사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이 2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식적으로 오셨다가 성천하셔서 가시고 난 다음에 제3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탄절보다 성령 강림절을 훨씬 더 성대하게 진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많은 택한 자들을 함께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당나귀 턱배 해발 쪼가리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죽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이 오라줄을 가지고 꽁꽁 묶어놨는데도 성령께서 욱하니까 썩은 삼줄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성령께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묶이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이런 비참한 자리까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금을 타면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았고 전쟁했고 시를 지었고 찬양했고 시편이 거의 대부분 다윗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시를 짓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 군사들이 적지에 나가 전쟁하면서 이 장군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제 왕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나라 지켜야 됩니다. 왕이 정말 옥체를 보존하는 중년해서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낮잠을 잤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옥상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바람 쐬러 갔는데 뭐 옆에 있었겠죠. 옆에 있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이 바세바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꼬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면 반이나 뭐 부엌이나 안 보이는 데서 물 덮어놓고 홀랑벗고 목욕을 해야지. 왜 마당에 나와가지고 물통 가서 홀랑벗고 목욕을 하냐는 말이야. 모르긴 해도 바세바라는 야세 같은 여자가 다윗이 수시로 옥상에 올라 바람 쐬는 방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은 성경에 이런 거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봐놨다가 맞춰가지고 물통을 놔놓고 그것은 지목은 왜요? 그래 하는데 다윗이 그만 속은 거예요. 여봐라 저거 누구 데려와봐라. 그래 데려가면 한번 잡버렸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얘기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 감추었어요. 왜? 어느 날 이 여자가 나 앞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절대 우리와는 전쟁터가 전쟁 중인데 앞에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다이가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절단 나는 거야.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휴가해라. 특별 휴가 보내는데 와라. 걔가 너 집에 좀 쉬다 가라. 그랬는데 이 장군이 참 눈치도 없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말하는데 안 가는 거요. 그냥 문지기들하고 같이 그냥 그 하룻밤 자는 거야. 그래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이거 있잖아요. 큰일. 이래가 그 다음날 술을 이제 맛있는 고기 실컷 먹이거든. 그걸 실컷 먹이도 술김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가. 그러고는 전쟁터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총사령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우리야만 빼놓고 싹 태우였더라. 맞아 죽고. 그래 죽었어요. 그게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자. 왕이여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놈이 있습니다. 어떤 놈인데?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이 있고 그 옆집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처럼 키우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기 집에 양 안 잡고 그 양을 뺏어가 잡아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 와이는 부엉터리 그런 쳐죽일 놈이 어딨나 어렵 화를 내면서 갈 때 왕이요 그 사람이 당신이요
선지자 인정사정 없이 왕이 그 사람 당신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진짜 악한 사울 같으면 이놈 죽여버릴 할 텐데 그대 팍 꿀꿀이 높아져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지 시편 51편을 보면요 내 침상이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뛴다나 그렇게 철저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허물을 사해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아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윗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기도였어요. 왜? 성령님 거두어 가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패망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한평생 살아오며 전쟁터에서도 경험을 했고 모든 면에서 이 귀신 앞에도 경험했고 사울 앞에도 경험했고 항상 성령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 떠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는요 성령님 오셨다가 죄를 지켜 잘못하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이후에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죄 짓고 난 하나님 성령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나는 상당히 무식한 사람인데 이런 소리 성령님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 너의 구세주야 예수님들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너 구원받을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고 진지하게 바르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니 그분이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 상태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50일 뒤에 또다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다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즉 열흘 내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있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강림하셨는데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도 그럼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나고 내 머리에 뭐 불이 번쩍번쩍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것과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물러 있는 이것은 제3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심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양상이고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는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사실이요 그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미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들어서 되게 알겠습니다만은 그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고넬료의 집에는 바울을 챙기다가 말씀 듣는 중에 돈무지 유인들이 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로만 이방인들에도 성령 세례가 임했다. 한결같은 것은 이들이 우리가
그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들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을 정말 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것도 벌써 거의 2000년 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강림하신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시고 순종하면서 성령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리까리합니다. 그럼 안 받았을 수 80% 이상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100%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현명해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그래도 바른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기독교 선택하고 예수 믿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시켜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는 우리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고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중생했다 이렇게만 거듭났다. 세상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마음 아픈 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할 일 하는데 지는 지 할 일 안 하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해주는데 이 은혜를 입고 내가 베푼 이 사람은 지 할 짓 안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한다. 이러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관계 단절되어버려 말아요. 하다가 해도 계속 재미없으면 그래 니볼 봐라 빠이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아니시지만 사랑으로 하는 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독생자 주신 것이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고 천국을 약속받게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과정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다 깃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없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하지 않고 겉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지. 지할 짓을 안 하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경계를, 징계를,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할 짓 안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내주는 우리의 노력은 참
찾을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100% 온전하게 하나님 사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거저받는 게 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바. 나는 내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안 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은총과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노력 하나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받아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선생도 별짓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하고 사모해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우리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가다락방에 있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 임하고 저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승리의 삶을 사는데 성령님이 내주는 거저주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고 중생한 사람이 아이고 천당 갈 티켓 따놨으니까 뭐 나는 이래도 가고 저래도 천당 간다고 낭창하게 특히 장로교 교인들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까지 중생은 우리가 그저 받았지만은 한없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 점점 더 거룩해.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거룩합니까? 예수 믿어도요 불신자보다 더 못되고 악한 사람 천지비관입니다. 그거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쳐다보다가 막 에라이 차프라 막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막 예수도 믿기 싫다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 거룩해진 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고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 그 깊으신 뜻대로 나눠줍니다. 내가 이 은사 받고 싶은데 치유 은사 받고 귀신 쫓아내는 거 받고 방언 예언 다 받고 싶은데 받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저 받는 겁니다. 은사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배워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모든 보고 그를 쓰시기 위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박 목사님한테는 이런 은사, 저한테는 이런 은사, 여러분이 그런 은사 주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갖지 않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은사가 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은사 발굴 세미나도 하고 뭐 제가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매려면 뭐가 가야 됩니까? 홈이 가야 돼요. 벼를 베려면 낫을 가야 되는데 낫을 들고 밭을 매러 가면 곡식 다 버립니다. 홈이 들고 벼 베러 가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저 주신 이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할 이건 노력이에요.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이 되고 하늘 상급을 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사용 능력 있게 쓰는 건 자기 노력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거저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복과 하늘 상급은 우리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알아야 될 확실한 것은 성령님 내주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우리 모두 다 성령 속에 내주어 계십니다. 그런데 사모하고 노력함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세례 안 받아놓고도 성령님의 감동도 받고 다 하니까 성령세례 받을 착각하는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만이 능력 있게 살고 내 노력으로 받고 내 노력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내 노력한 만큼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 안 받았으면 성령 세례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 성령 강림절만 성령 세례 받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노닷없이 어느 날 성령 세례 임하는 거예요. 무디 이 전도자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근데 이분이요 그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그 기표가 있는 쿡이라는 부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마 영적인 걸 굉장히 사모했던가 봐요. 그 초청을 해가지고 이 대접을 하고 이러는데 그 쿡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 무디시 당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역을 크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당신의 열정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낸데 할 정도인데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 쿡이란 여사가 무릎을 꿇고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은 무디에게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무디가 갑자기 막 불이 임하고 막 뒹굴고 난리 날 줄 알았죠. 아무 일도 없었고요. 아무 일도 기도해 줬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한참 지나가고 그가 어떤 다른 도시에 집회를 하러 갔죠. 갔다가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인이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냥 성령님이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래 됐으니까 어쩌겠어. 그래서 저 뒷골목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경지로 막 기도하는데 그때 무디가 한 기도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니 얼마나 강력한 성령 세례가 임했던지 계속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하고 했다니 여러분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사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고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아니더라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니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모든 일은 좋지 못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직장에서 일하면 막히고 사업만 막히던 것이 다 터여지고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0문도는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 받을 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반복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성령 충만 있을 수 먼저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 근데 남종까지 다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굉장히 기적을 일으킨다. 맞지만 다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는 모습도 보면 집회하러 보면 어떤 사람은요 안수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가 말이니까 이 넓은 막 교회를 막 저희들은 주로 집회하러 가면 의자 없고 막 맨바닥에 하고 그래야 막 춤추다가 뒤집어지고 막 안수하고 막 난리를 치게 되니까 안수하면 뒤집어져가면 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참나무 벌레인가 뭐 있잖아. 뒤집어 놓으면 뱅뱅뱅뱅 돌면서 그러면 못 살아게. 어떤 사람은요 저 맨 뒷자리에 아버지 한가운데 눈물 둥둥 그래 성령 세례 받는 사람 각각 그 사람의 어떤 성향과 인격과 스타일대로 받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 성령 세례 임은 달라집니다.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세례 받으면 다 알다시피 성령 세례도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요.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 그 사람한테 예수 부활 전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너가 판단해 쌓고만 나는 순교를 할 만큼 굽혀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계속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져왔다. 무슨 불? 성령의 불. 이 불이 붙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는데 답답함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즉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세례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정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죽으셨던 분, 그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처절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내게 하시는 것은 부족한데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는 뜻 다 이룬다. 능력이 이룬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목사님은 전도라 말만 너무 하고 교회도 가기 싫다. 그다가 뛰돌려가지고 막 나가라 하면 막 교회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세례 받으면 저절로 일이에요. 왜? 성령님 오시고 성령 세례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그들이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하늘 상급 상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내 속에 성령님 계시네요? 계시지.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을 주로 보면서 계시겠지. 근데 저 사람 가끔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보통 뭐 양신 역사한다 이런 소리 가끔 하잖아요. 그 양신 역사가 아니고 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쓸 수 있고 내 속에 성령 계시는데 어떻게 이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귀신 미혹받느냐.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신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도요.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하면 딴 생각 놔두고 딴짓하면 딴짓 놔둬요.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한다면 우리는 마치 프로그래밍 돼서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최소한 요만큼 이건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행동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이상한 짓 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 때려서 결정하고 행하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신다. 그러다가 우리가 노력으로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면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러 역사하시고 사단의 세를 물리치고 죽어진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복받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하늘 상급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내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